오늘 본문은 시편 16편 1절로 11절입니다. 제목은 성도의 유업, 성도의 유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분깃, 유산, 목, 산업, 또 개역성경에는 기업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유산이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기 먼저 표제를 보면은요, 1절 앞에 다윗의 믹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믹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금원, 그러니까 귀한 그 금원이 될 만한 그런 시라는 거고요. 또 속죄시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훈이 되는 시라 하는 뜻인데요. 1절 말씀에 하나님이시여 나를 지키소서 내가 주께 피합니다. 다윗은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특별히 그가 잘못해서 환난을 겪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윗이 그렇게 잘못이 없는데도 억울하게 애매하게 환난을 당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골리앗을 싸워 이겼는데도 그 사울왕이 그렇게 시기하여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10여 년 동안 쫓아다니기도 했죠. 그래서 다윗은 굴에 피해 다니고 얻어먹고 다니고 다른 나라에 망명생활하고 풍전등어와 같이 까물까물 생명이 위태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본문에 있는 것처럼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 75편 정도가 다윗이 기록했는데 그 다윗은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요 피난처시오니 나의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렇게 다윗이 그 시편 46편에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피난처시요 산성이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반석이시요 구원이시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나갔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도 정말 우리의 이 환난 많은 세상에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생명의 피난처가 될 수 있습니다. 2절에 내가 여호와께 말씀드리기를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님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다윗은 세상을 바라볼 때 아무도 자기에게 복이 되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을 의지할 만한 것이 없었고 또 자기 부모도 자기에게 어떻게 해줄 수 없고 사울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에 오직 하나님만 피난처고 오직 하나님만 자기의 복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을 복으로 삼는 사람,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가 장자의 명분을 사모하여 아버지를 통하여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려. 그 말씀은 또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하고 같습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복이 되게 해주겠다. 너는 복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라. 그런 축복을 아브라함도 야곱도 이삭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복으로 삼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이 되어 주셔요. 하나님을 방패로 삼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방패가 되어 주시고요. 하나님을 상급으로 삼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상급이 되어 주셔요.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을 방패로 삼으면 하나님이 뭐가 되어주셔요?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을 복으로 삼으면 하나님이 뭐가 되어주셔요? 복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상급으로 삼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상급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모세가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영원한 상, 진정한 상, 하나님을 상급으로 복으로 이 다윗이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 복 받기를 원하시죠? 복 받으려고 하면은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복으로 삼으면 돼요. 또 복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면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 됩니다. 복 자체가 되고 복의 기관이 되고 복된 사람이 되고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고. 여기 먼저 5절 말씀 봅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는 나의 이웃과 내 자녀의 목이시니 주님은 내 분깃을 지키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다윗이 여호와께서는 나의 유업과 자네 소득입니다. 자네 목이십니다. 여호와를 자기의 유업으로 삼았어요. 유산. 자기의 가장 좋은 유산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유산 받지 못했어도 괜찮아요. 유산 받아봤자 몇 푼어치나 되겠습니까? 부모에게 유산 받지 못했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여기 다윗은 하나님을 통하여 유산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유산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다윗을요, 양치기였습니다, 다윗이. 그리고 8번째, 막내동이었습니다. 양치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왕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유산이에요? 아버지가 왕위에 물려준 거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 아버지 이새가 왕위로 물려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유산이 되어 주시어서 다윗에게 너 왕이 되라.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 자손 가운데에 그리스도 보내주겠다. 너는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거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거예요. 자기 자손 가운데에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참여한다고 하는 이 위대한 유산, 하나님으로부터 이 다윗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다윗과 같은 유산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유산으로 삼으세요. 여기 있는 대로 여호와께서 나의 유업입니다. 나의 산업입니다. 나의 분깃입니다. 나의 기업입니다. 나의 유산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복이요, 나의 재산이 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재산이 되어주셔요.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복이 되고 재산, 유산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모시면요,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아버지 자랑하죠. 우리 아버지는 직책이 무엇이다, 돈이 얼마다, 우리 아버지 자랑하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주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다윗이 하나님을 유업으로, 유산으로, 또 기업으로 삼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또 복으로 삼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유산과 복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우리의 복으로, 유업으로 삼고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유산을 받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기쁨이 그들에게 있구나. 다윗은 성도들을 볼 때
존귀하게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뭐가 그렇게 존귀할까요? 그런데요,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런 부러움을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요. 이제 따져봅시다. 우리 성도들이 뭐가 그렇게 존귀한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과거에는 마귀 자녀였습니다. 세상 자녀였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 우주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내 주신 거예요. 보배로운 피. 지난 시간에 말씀했습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언약의 피, 생명의 피, 정결한 피, 거룩해 하는 피, 생명의 피, 사랑의 피, 이것을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어서 우리를 보배롭게 구원해.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은 보배로운 믿음을 주시고 보배로운 피를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흘려주시고 또 보배롭고 지극히 큰 유산을 약속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다 왕이에요. 작은 왕.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 우리는 다 작은 왕들이에요. 우리는 왕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존귀하게 아들로 삼아주시고 다 아들이에요. 여자도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생명들이에요. 우리에게 또 생명, 이것은 100년 사는 거 아닙니다. 요즘에는 100년 사는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만은 100년 살기 어려워요. 우리 생명은 100년 아니에요. 1000년 아니에요. 10,000년 아니에요. 억년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생명은 우리 하나님의 생명과 딱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과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 영생, 복락을 받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데 토끼 같은 것이 와가지고 내놓으시오. 그럼 하나님이 내주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토끼 같은 것이 와가지고 내놓으시오. 하나님이 내놓지 않습니다. 아니, 여러분 아들, 딸이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아들, 딸 파시오 하면 팔 사람 있어요? 팔지 않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아들, 딸이고 손자, 손녀인데 그것을 억만금을 주고도 팔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더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성도로 삼아. 성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요, 또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사랑과 애정과 힘과 노력과 이걸 쏟아붓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애착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만약에 심혈을 기울이잖아요? 심혈을 기울이면은 얼마나 애착이 가는지 몰라. 예를 들면 책이 있어요, 책을 만들잖아요? 책을 만들면은 다른 사람이면 그냥 몇천 원 주고 싹 사버리고 마는데 그걸 만든 사람은 애지중지, 야, 이거 참 얼마나 내가 심혈을 기울였는데, 얼마나 내가 노력을 기울였는데, 거기에 애착이 가는 거예요. 건물도 마찬가지야. 이 예배당도요, 예배당도 지은 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 예배당 지은 분은 이 예배당에서 에너지를 여기다가 쏟아붓기 때문에 더 애착이 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과 관심과 사랑과 희생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예수님을 쏟아부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 대한 애착을 가지시고 우리를 놓아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동물들은요, 영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더군다나 아담이 범죄하여 그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거듭났어요.
그 영이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어요. 하나님과 이제는 교제하고 만나고 동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예요. 진화론 자들은 짐승이 조금 나아가지고 사람이 됐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원래부터 우리 사람을 독특하게, 위대하게, 대단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허름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싸구려가 아니에요. 우리는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늙었습니다. 병들었습니다. 또 못생겼습니다. 키가 어떻습니다. 장애 입었습니다. 뭐가 부정합니다. 나는 공부도 어떻게 했습니다. 또 유명하지 않습니다. 나는 못났습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평가해야 돼요. 네, 너무 기침 나오면 나갔다가 오셔요. 견디지 마시고, 그건 안 참아도 돼. 네, 기침 나오시면 잠깐 나갔다 오세요.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 내 기준으로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눈으로 우리 자신을 평가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싸구려로 생각하느냐? 우리는 싸구려가 아니에요.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를 희생하시면서까지 목숨, 예수님의 생명, 죄 없는 예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거나 우리 자신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면 좋아요. 하나님이 시시하다면 시시한 거고, 하나님이 존귀하다고 하면은 존귀한 거예요. 우리는 시시한 게 아니라 하나님 존귀하다고 그랬어요. 자, 이사야 43장 4절 말씀에, 이사야 43장 4절에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니 내가 너를 사랑하며 내가 너를 대신하여 사람들을 내어주고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게 하겠다. 이사야 43장 4절에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존귀하다는 이 영어를 보면은요, glorious, 영화롭다. 또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은 excellent, 뛰어나다. 하나님이 우리를 excellent, 뛰어난 존재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삼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존감을 가져야 됩니다. 자존심이 아니고, 자존심은 버리고 자존감, 자아, 정체감.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다. 내가 누구냐? 그것을 바로 평가하라는 거예요. 열등의식도 잘못된 것입니다. 나는 이것도 잘못되고 못하고 열등의식 잘못된 거예요. 우등의식,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교만 잘못된 거예요. 교만, 우등의식, 열등의식 다 그건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그 대신에 자아, 정체감, 내가 누구이냐, 나에 대해서 나의 관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는 관점에서 나 자신을 제대로 평가해 주자는 거예요. 평가절하하지 말고, 평가절상하지도 말고,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로 평가해서 자기 자신을 시시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생각해야 돼.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 세상에요, 전무후무합니다. 여러분 존재는. 과거 6,000년 동안 여러분과 같은 똑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현재도 쌍둥이라고 할지라도 나와 똑같은 사람은 이 우주 안에 없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 영원토록 나라고 하는 존재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나와 같은 똑같은 존재는 이 세상에, 이 우주 안에 과거, 현재, 미래에 없다. 우리가 유일한 내 존재예요. 나는 나야. 나는 다른 사람 아닙니다. 나는 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나는 나이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스스로 있는 자라 그 말씀이 나는 나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우리고 나는 나예요. 내가 옆에 사람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용품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누구 대신에 대용품이 아닙니다. 나는 나야. 나 스스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낼 때에 독특하게, 좀 그런 말 쓰면 안 되지만 위대하게, 크게, 독특하게, 유일하게 만든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보내. 너 그 자리에 다른 사람 채울 수 없다.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내 자리를 대신할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오직 너밖에 없다. 너는 그 자리에 있어야 돼. 너 그 일을 해야 돼. 너는 성도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밖에 없어. 너 대신할 사람 없어. 너는 대용품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서부터 창세전에 위대하게 만들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때가 되면 부모님을 통하여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또 부모님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그 위에 쭉 해가지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수학적으로 얼마나 로또 복권 당첨되는 거 저거 저리 가라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로또 복권이 문제가 아니야. 우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어쩌다 태어난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이 일일이 간섭하셔가지고 시편 139편에 보면은 신묘 막측하게 우리 뼈를 만드실 때, 살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간섭하시고 그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기 8편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앞에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8편 4절 보겠습니다. 8편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기에, 나는 티끌과 같고 나는 양치기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대하게 이렇게 사용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예요. 티끌과 같은 존재예요. 온 우주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하찮은 존재입니까? 네? 우주 밖에서, 달나라에서 보면은요, 지구 덩어리가 축구공만 해요. 거기에 서울이 있고, 거기에 또 강남이 있고, 또 가락동이 있고, 거기에 또 이 가락동부교회 예배당이 있고, 달나라에서 보면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않아. 우주에서 보면은 안 보여.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이름을 생명책에 써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여기 이제 나옵니다마는 교훈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이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만이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우리와 같이 살고 싶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살고 싶어 하신다니까요. 천국에서. 그런 사랑의 대상자야. 누가 우리를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수 없어요. 아니,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어떤 미련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거 숫덩이네, 돌덩이네, 그렇게 한다고 다이아몬드가 돌덩이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이아몬드 이상의 비싼 존재예요. 여러분, 몸무게만한 금덩어리가 얼마인 줄 아세요? 35억 정도 돼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 여러분, 몸무게만한 금덩어리가 35억 정도 돼. 그런데 그거보다 더 비싼 거예요. 우주보다 비싼 생명, 천하보다도 귀중한 생명이라고. 자, 이제 긍지를 가집시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시시하게 생각하지 말고, 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는 보배 속에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아놨다고 그랬어요.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아놨어요. 우리는 다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데 우리 속에는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고 거듭난 영혼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늘나라의 기업을 이룰 수 있는 후사 자격증이 있고 그런 존재예요. 저 어떤 항아리가 있잖아요. 깨지고 금가고 울퉁불퉁하고 항아리가 있어요. 무슨 도자기가 아니야. 도자기가 아니고 울퉁불퉁하고 막 금가 있고 막, 예? 그런 항아리인데 거기에 막 금은 보석, 다이아몬드가 가득하다.
그럼 갖다 버리는 사람 있어요? 갖다 버리는 사람 없어요. 항아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그 안에 보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은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시시하게 생각하지 말고 존귀하게 여기고, 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이웃들을, 그 생명, 예수 믿는 생명들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 사람만은 금덩어리보다 더, 천하보다도 소중한 존재인 줄 알고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기 4절에는 다른 신 따라가는 자는 어리석은 자고, 다윗은 그 사람들의 우상의 이름도 부르지 않겠다. 5절에는 아까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업이 되신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에 나에게 줄로 재어주신 땅은 좋은 곳이며 그 유업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줄로 재어준 땅은 좋은 곳이고 아름다운 곳이라고 다윗이 말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요, 각 지파별로 분배해서 땅을 나눠 가졌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베냐민 지파, 또 유다 지파는 특별히 베들레헴, 이 다윗은 유다 지파인데요, 베들레헴이 그 사람이 받은 유업이에요. 분배받은 땅이에요. 그리고는 루벤 지파, 갓 지파, 아셀 지파, 또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하나님께서 다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다 나눠 가졌어요. 자기네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싶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제비 뽑아가지고 너는 이 땅에 살아라, 이 땅에 살아라. 근데 다윗은 자기가 받은 땅이 좋은 곳이며 그 유업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랬어요. 이것이 다윗의 신앙입니다. 정말 아름다울까요? 베들레헴보다 더 아름다운 곳이 유대 땅에 없을까요?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수도이고 여리고도 거기 물도 좋은 거고 종려나무도 많고 좋은 땅이 왜 없겠습니까? 또 더군다나 지구상에 베들레헴보다 좋은 땅이 왜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제일 좋은 땅입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주신 유업이에요. 누구에게 줬습니까? 옆에 있는 교인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가락 동부 교인들에게 가락 동부 교회를 맡겨주신 거예요. 옆에 있는 교회는 옆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쪽 교회는 이쪽 교인들에게 맡겨준 거고, 우리 교회는 누구에게 맡겨준 거예요? 우리 교인들에게 맡겨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 지구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네? 대답하기가 좀 곤란하시죠? 좋은 교회가 있겠죠. 우리 교회보다 좋은 교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교회는 내 교회고 우리 교회고 하나님이신 교회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 교회인 줄 알고 가꾸어 나가는 거예요. 세워나가고 가꾸어 나가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게 주신 진리, 신학교,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주신 것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을 주셨습니다. 자녀를 주셨습니다. 자녀 다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안 들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들, 딸들, 손자, 손녀라. 그래서 제일 좋은 것으로 골라준 것을 믿고 가꾸어 나가야 돼요. 자, 그 남편에게는 그 아내를 제일 좋은 것으로 골라주었어요. 또 아내에게는 남편을 제일 좋은 것으로 골라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자기 아내보다 더 좋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바꿔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좀 바꿔보면 뭐가 있을까? 바꾼다고 별거 없어요. 이 지상에는 그게 그거야. 역시나예요, 역시나. 혹시나 하지만 역시나. 사람은 다 비슷해요. 자, 남편도 우리 남편은 뭐도 얻었고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남편이라, 나에게 주신 아내라, 나에게 주신 부모라, 나에게 주신 자녀라, 나에게 주신 가정이다.
이 세상에 자기 가정보다 더 좋은 가정도 있겠죠. 더 좋은 남자도 있을 거고 더 좋은 여자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제일 좋은 남편과 아내요, 제일 좋은 자녀요, 나의 기업이라. 그걸 잘 갖고 나가면은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시어서 좋은 가정이 되고 좋은 기업이 되고야 말겠죠. 또 있습니다. 직장도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하죠. 직장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근데 자랑스럽지 못한 것도 있죠? 네, 자랑스럽지 못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미국 사람에게 맡긴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에게 대한민국을 맡겼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이거 잘 세워나가야 돼요. 단점을 버리고 좋은 점은 자꾸 세워가지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큰 애국자는 아니어도 조그만 애국자가 다 돼야 돼요. 마지막으로 또 있습니다. 우리 몸. 우리 몸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유업이요, 기업이에요. 아, 내가 좀 잘났으면 좋겠다. 뭐 가문이나 혈통이나 크기나 또 뭐 우리 외모나 또 건강이나 이런 것이 좀 남보다 좀 부족하죠.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각자에게 나에게 주신 거예요. 옆 사람 몸이 아닙니다. 내 몸은 나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독특하게 유일무이하게 이 지구상에서 너는 너야. 그러므로 우리 몸을 잘 가꾸어 나가야 돼. 건강하게. 우리 몸을 함부로 굴리지 말고 우리 몸을 잘 건강을 유지해서 주를 위해서 한몫 쓰임 받는 위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몸이요, 나중에 이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다가 예수님 재림할 때에 우리 몸이 다 살아나요. 얼굴이 다 알아봅니다. 그러므로 이 몸은 천국에까지 가져가야 돼. 나중에 부활의 몸으로 돼가지고 천국에까지 가져가야 돼요. 여러분 보면 이거 벗고 싶어서 벗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독특하게 주신 위대한 유산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잘 가꾸어 나가고 세워 나가고, 참 여러 가지 말씀했습니다. 나에게 주신 유업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비록 남하고 비교해서 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이걸 잘 세워나가면은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 있잖아요. 목사, 장로, 전도사, 권사, 집사, 또 성도. 이 직분이 얼마나 이게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보다도 더 위대한 직분이에요. 또 봉사하는 직분, 찬양대, 지휘자, 반주자, 또 교사. 이거요, 세상에 요새 노벨상 발표해요. 노벨상 받는 것보다도 이건 대단한 거예요. 노벨상 받는 것보다. 노벨상 그거 부러워할 거 없어요. 우리 예수 잘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셔. 위대한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도 또 이제 10절 봅니다. 10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3일 만에 썩지 않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주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여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기 있는 말씀, 하나님이 교훈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을 주시고 생명을 주십니다. 여기 11절 끝으로 보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니 주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며 주님의 오른쪽에는 즐거움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영원한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우리의 복으로 삼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시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 되시고 또 우리의 유산이 되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는 시시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피로 값주고 사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을 주시고 또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업, 유업 귀중한 줄 알고 잘 가꾸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큰 복을 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